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한 교회 넘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곧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전사명한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저희가 온전히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을 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을 감고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삼위로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 잠시뿐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향인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이고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사 우리에게 아무 공로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참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높아진 자아가 있다면 낮추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왕이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구속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과 진정한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의 왕의 자녀임을 알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영혼과 잇대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38장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대표해서 대표기도 김예준 학생회장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곧 있을 수능에서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주님께서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베드로서 1장 19에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오늘 20절부터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예,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5페이지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다시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이렇게 성경책에 끈을 하나 해놓고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저번 주에는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성경의 계시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안경이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또 만물에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이 영감성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영감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코의 생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불어넣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넣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이 불어넣는 이 성령의 생기와 오늘 영감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오늘 이게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인간 저자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좀 난제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인 부분이 양성이 하나로 계셨는 이 하나님의 부분이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저자가 1600년도에 걸쳐서 약 40명의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어요. 분명히 사람을 사용을 해서 썼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오늘 그 여행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원저자, 제1저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제1저자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OT와 NT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 성령에 의해서 원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문자는 매체죠.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인물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과 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쓰여졌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저자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문화와 유전적인 기질과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적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부딪히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술할 때에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글자 하나하나
영감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이 모든 성경 전체 말씀이 40명의 저자와 1600년이라는 이 문화와 역사와 모든 배경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도를 알려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일목요연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제2저자는 누구라면 인간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저자와 성경의 제1저자신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오경과 바울과 디모데와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보면 저자마다 다 문체와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다른 다채로운 그런 그림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성경 안에 있는 저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글자로 보면 안 돼요. 그 공간 가운데 인물이 있고 그곳 가운데 사건이 있고 그곳 가운데 숨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사용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그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영감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만나 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도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단순하게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조작된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읽을 때에 그 영감된 말씀 읽을 때에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만 부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인간이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딱 박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인간의 저자를 썼지만 도구로 썼지만 이 영감된 말씀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저자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자를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 한 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깨닫는 방편으로 특별 계시로 이 전체 성경을 다 주셨어요.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금방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꼼꼼히 천천히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쓴 거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인간 저자를 기계적으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적은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인간 저자의 모든 생각들, 경험들, 기질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기적인 영감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100% 우리는 사람은 진실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진실되시고 참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관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믿어야 돼요. 나는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지? 그때 늦은 거야, 얘들. 알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이 세상에 묻는 모든 저자는, 소설은 어때요? 가상으로, 픽션으로 적어요. 유일한 책, 성경책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이고 진실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점점 겪으면서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참으로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의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민과 이 모든 힘든 것들이 답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고생하지 말라고 비법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과 전제가 있어야 돼요. 민기야, 일어나야 된다. 중요하다. 알았지? 수진아, 알았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사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전사님 말씀 전하면 전사님이 말하는 거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너네들이 전사님 설교 들으면 와닿잖아, 맞지?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너네들이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왜 알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준 존재예요. 그럼 우리 그 영원한 삶을 받은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담의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됐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바로 정확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합니다.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돌아와, 생명의 길로 돌아와.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어긋났어요. 추가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빗나간 겁니다. 더 간 것도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관역을 딱 명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왜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계시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베드로후서 뒤로 가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은요 예언이에요. 신약은 예언의 성취예요. 확실한 샛별이 뭐예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어떻게 봐야 하냐면 구약부터 이렇게 봐야 되지만 리딩 백워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에요. 완성자.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샛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된 관점에서 이 모든 구약들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알겠죠? 계시의 완성인 기점에서. 그래서 구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도 바라봤던 그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이미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영감된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구약에는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 떠나라 이 말씀 하나 갖고 떠나는데 얘들아 우리는 얼마나 좋니? 이렇게 많은 성경 전체 갖고도 못 믿으면 안 되잖아. 맞지? 인생 통틀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평생을 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에 영감된 말씀에 전체 성경을 갖고 우리가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이 지금 신앙생활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경의 예언들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는 거 스스로 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원저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 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론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론, 역동적인 영감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곡가들 있잖아요. 작곡가들 음악 작곡하는 분들 보면 갑자기 막 악상이 떠올라서 막 적잖아요. 그렇게 하는 영감인가? 그게 아니다. 인간 스스로 떠오르는 어떤 감동적인 영감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다 얘들아. 그렇죠? 어떻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을 사용해서 유기적 영감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 작곡가나 어떤 고흐나 고갱이나 모네 수련 이 그림 좋아하는데 그런 멋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만든 그런 위대한 작품들 그런 작가들이 만든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적인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 영감은 어떤 영감이냐면 전체 성경의 글자 1.1획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전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우리들은 개역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것은 사본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원본은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원본을 보면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완전 축자 영감설 한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무효하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말씀이라서 글자 하나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알겠죠? 다 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통찰력만 탁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신명기 18장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1장 9절에는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금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누가 주신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 그 혀로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그 입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하나님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개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축자 영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온전한 책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 보는 책이 없어요. 제가 조엘 비키의 책을 봤어요.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 고상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펜이고 손이었는데 서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펜, 지성 있는 손, 유순한 서기, 그들의 인격을 사용해서 쓰지만 그들이 쓰는 그 글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어서 그들이 쓰고 있지만 그 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들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신기하죠. 저도 신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성을 어떻게 했죠? 인성을 기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성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성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들을 바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저자마다 다 다양한데 동일하게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역사하도록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우리의 구원의 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 성경처럼 막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인간이 썼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성경에 대한 많은 딴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비신화화를 해버렸어요. 성경에 오병이어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이도 5개로 이런 거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거 없지? 다 없애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 막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장 1절 우리 암송해보자. 다 알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가 뭐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태초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지,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천상계와 지상계 전체를 말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스스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은하계의 모든 만물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교 끝냅니다. 전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라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체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말씀으로 계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빛이 있으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이제 마지막 약속,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 소생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영생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참다운 생명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오늘 잠시